2021년 12월 12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한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진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 성부 성자 성령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과 또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오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서 병이 낫게 하시고 문제가 풀리는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험한 세상에 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내내 평강과 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구약과 신약 즉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나 이후 세상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천국 복음을 중심으로 전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제가 가장 따랐고 또 같이 사역하기를 기뻐했던 조묵 목사님도 오직 천국 복음에 목숨을 걸었다가 결국은 의문사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가장 행복한 지상 천국의 삶을 살았던 분이셨음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완전한 모습으로 실존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무의 하나님은 물질적, 가시적 영역뿐 아니라 영적, 비가시적 영역을 망라하여 전 우주를 태초부터 영원까지 거룩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천국에 관한 구체적인 의문들도 바로 이 확신 위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즉 예수를 믿어야 이 땅의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체험과는 다릅니다. 체험이 있건 없건 그리스도인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는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하자면 비록 신자가 천국과 지옥의 직접적인 모습과 그곳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런 곳이 분명히 있고 또 그곳에서의 하나님이 통치도 완벽할 것이라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죄인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미 그는 영생으로 들어왔다고 가르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그 영생의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안 하고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복잡한 해석이 필요하나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이 글자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즉 앞의 말과 같이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있음을 가르치는 말씀을 알고 인정한다면 그는 이미 영생이 있는 자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바꿔 가르치기 때문에 꼭 믿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고 꼭 믿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글자대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또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벗어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려올 때 그는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하여 이 영생은 이 세상에 육신의 삶을 살고 가지고 있는 신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 에덴의 동산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은 온 만물의 이름을 짓고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지상 천국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또 말씀을 나누며 그를 바라보며 살았던 가장 완벽한 지상 최고의 그러한 천국적인 삶에서 그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그곳에 살 수가 없어 쫓겨난 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화염검에 둘러싸여 아담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는 그의 죄값으로 고통스러운 이 땅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지옥이라 생각합니다. 천국, 지국이라 이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나라, 지옥, 지국.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아기를 생산해서 아기를 키워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나쁜 것들이 꼬임이 수도 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옥이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적인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율배반이요, 언어도단이요, 또 아이러니요, 모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인간들이 보는 생각과 기준에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삶을 살아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가면은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천국의 삶이요 네가 말하는 그 음성이 천국의 음성이 될 것이다 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상에 있어도 누구는 천국적인 삶을 살고 누구는 실제로 지옥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수라라는 영화를 못 봤지만 하도 유명해서 찾다 보니까 천국 지옥을 찾다 보니까 이게 나오네요. 아주 좋은 그런 그림이라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몰라도 그들이 사는 삶이 뭐 떵떵거리고 막 다스리고 굴림하고 뭐 그러는 게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지옥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비록 악에게 지는 것 같아도 저런 못된 사람들한테 굴림을 당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게 만들지 않고 결국은 이기게 만드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약에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에게서 떠난 것을 그것을 죄된 상태, 죽음의 상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고 이 죄를 씻기 위하여 무한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여호와께 제사하여 죄를 씻으면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세상과 분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처절한 고생과 세상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선민들과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 악의 세력들의 각축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싸움은 악과 선의 싸움입니다. 성령과 악령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그의 대장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완전한 제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힘을 얻는다고 생각되어 당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게 멸망당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죄를 허용하셨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천국을 못 봐도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의 은혜의 베품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 즉 영생 있음은 불완전한 제물로 주어진 것이 아닌 완전한 제물이요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 드리고 또 드리고 제지면 드리고 새해 되면 드리고 월삭에 드리고 무슨 절기에 드리고 그러면서 죄를 날마다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씻어도 씻지 못하는 그 죽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또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단번에 이루어진 영생,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한 불완전한 마귀의 세력들이 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러나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은 우리의 이 완전한 영생을 빼앗으려 온갖 수단을 다하여 괴계를 끊이지 않고 공격합니다. 이것은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상황에서 괴로워하고 넘어지며 세상의 여러 조건들로부터 공격당하며 또 천국을 의심하며 또 이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며 막 응원하고 너희도 이길 것이야 하고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하든지 너희에게는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심지어는 구약의 이사야서 65장에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갈 그 천국을 환하게 보여주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을 빼앗기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사로가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지상에서도 천국을 경험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읽은 적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의 글에서 그가 믿음에 대해 큰 깨달음을 받았을 때 갑자기 그의 영안이 열리면서 천국의 감동을 받았던 것을 생생하게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또 옛날에 윤석전 목사한테서도 또 요즘에 전광훈 목사한테서도 천국 체험을 들었습니다. 이들의 천국 체험이 저희 것과 같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도 루터도 뭐 전 목사도 저도 천국을 설명하기에는 인간적인 표현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 명석하고 그 설명력이 아주 탁월했던 바울도 그는 하늘에 본 거는 분명한데 하늘에 이끌려간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걸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체험했어요. 제가 천국에 갔더니 둘이더라고요. 저는 바울은 이 둘을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내가 있고 내 앞에 또 내가 있어요. 근데 나는 천국에서 내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광명한 빛을 도저히 볼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저 앞에 있는 나는 그것을 빤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천국의 감동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를 다 춤추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누가 내가 말하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나는 설명을 그만하겠다. 더 설명해도 너희들 생각만 많아지지 그것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 삶을 드리는 것과는 다른 것이니 그러니 천국이 있음만 알고 너희는 너희의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을 보고 천국의 빛을 보고 다시 내려와도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천국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고 안 가고 천국을 잘 알고 모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천국이 있는 것이고 그 천국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이다 하는 이런 분명한 우리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가 있고 그것을 우리의 근거로 삼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한 이 땅에서의 천국적인 삶과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도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얻은 천국 시민으로 천국을 체험할 수는 있으나 신이 아니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체험한 신앙인들의 간증을 들으며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셔도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그 영적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확고히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일 것이며 그들은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천국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서 너희 처소를 마련하여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 구원과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태여 그 처소가 어떠할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구원을 얻어 천국에 이르게 하겠다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나의 영생의 근거로 삼아 나의 믿음에 따라 이 땅의 형편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확고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염려와 수고를 여기서도 진정한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찬양 부르시면 후에 예배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 문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천국 종을 치시며 우리를 반겨주시는 모습을 늘 일상에서 그리며 이 땅에서의 참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주께 올려드리세 하늘 비파 소리 들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들은 수도 만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들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도 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다 받으리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그려보며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안에 더러운 것들과 추악한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곤고한 환난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받는 이 모든 질병에서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잠시 책망하실지라도 죽음에 넘기지 마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저주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영혼을 더럽혀 불면증, 우울증, 죽음, 자살, 두려움 같은 각종 정신병을 주는 악한 영들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 감정, 기억, 세상 지식 속에 숨어 들어와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험담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저주받던 귀신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잡게 하는 모든 미혹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의 피를 만드는 골수를 지켜주소서. 골수를 통하여 피를 망가뜨려 피 속에 각종 암세포를 넣는 더러운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골수는 윤택하게 될지어다. 골수에서 나오는 피마다 적혈구, 백혈구, 혈색소, 혈소판이 정상적인 수치를 유지할지어다. 생명은 피에 있음같이 우리의 피가 건강하여 온몸이 건강함을 입을지어다. 몸속에 흐르는 피에 성령과 보혈과 말씀의 능력이 흐르게 하시어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신체 각부의 세포, 조직, 기관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백혈병, 뇌종양, 위암, 폐암, 유방암, 간암, 담도암, 췌장암, 악성 빈혈, 대장암 등의 모든 암병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울증, 불면증, 불안, 분노, 두려움, 공포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혈압, 당뇨, 파킨슨병 같은 만성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고 우리의 손발 저림이 떠나고 온몸의 염증이 떠나고 온몸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뼈 마디가 부드러워지고 신경이 원활해지고 모든 조직과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행할지어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의 뿌리를 캐어내어 주님 앞에 던집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지옥불에 던져주소서. 모든 저주와 질병은 이미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질병과 저주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몸에서 영혼에서 떠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혼과 육신 속에서 악한 영의 저주와 질병을 물리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간 그 자리에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과 보혈과 말씀을 부어주셔서 저들의 영혼에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건강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떠난 그 자리에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보혈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참 하나님을 모시고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어 이 겨울 독감 또 코로나19 모든 병에서 노임받고 병을 이기고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 하더라도 이 세상 것들에게 너무 눌리고 묶이면 정말 하나님 믿는 것도 힘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육신이 묶여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믿음을 근거하여서 내 고통 중에서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나하고 더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늘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의 환경도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 알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감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12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주만 지나면은 12월이 다 가나요? 하여튼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또 온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과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승리하세요.